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그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특히 우리 여성들이 쓰는 가방이나 또 옷이나 세상의 모든 물품에는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꽃도 지금 이거는 진짜 꽃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조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화가 그렇게 진짜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져보든지 아니면 냄새를 맡아봐야만이 이것이 정화인지 생화인지 구분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부분에서는요,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가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짜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이고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 갖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무슨 믿음이 되어야 되냐?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낳았습니까? 먼저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에 꼭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평생의 소원이 자녀를 갖는 건데 큰 민족을 준다 하니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만 줘도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아기를 낳냐면은 그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 말고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식입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죠. 아브라함이 직접 낳았는데 자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진짜가 아니냐? 너는 사라에게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기다려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냐면 이삭을 인정하고 이스마엘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시대의 문화와 또 누가 봐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 믿음은 진짜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보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이삭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쌍둥이니까 더더구나 이거는 야곱이 직접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짜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야곱의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느냐,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느냐, 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진짜로 인정을 해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난 에서와 야곱은 이삭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에서가 이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이 믿음의 축복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밧줄에다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서로 하여금 진짜에서 가짜를 선택하게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고 세상의 나라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유혹과 우리에게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느냐, 안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고 가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어떤 부분에서는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나는데 이 약속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세상적으로는 좀 거짓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런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쫙 풀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보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묵상을 했는데 야곱이 나중에 130세가 돼서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민을 가는 겁니다. 왜 갔냐?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에는 곡식도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왔으니 그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이 나라에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축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년 17년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 17년 동안 야곱의 인생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그것이 야곱이 그 평생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답으로서 저는 마지막 노년을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고 더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믿음과 구원에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 특별히 오늘 19절에서 28장까지 읽었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즉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보고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보를 한번 좀 봐주세요.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써 있죠. 자, 바울의 이 지도를 보면은 한눈으로 13장과 14장의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해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살라미를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서 바보에서 버가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서 그 다음에 루스로 가서 더베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종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맨 처음에 파송했던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되돌아오는데 이 더베에서 육지로 그 옆에 길리기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소라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다소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다시 되돌아가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기 고향도 한번 들릴 겸 바로 다소로 가가지고 다소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아주 빨리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그런데 이 더베에서 다시 역으로 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는 돌아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본문을 읽었는데 19절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바울이 죽을 정도로 기절을 했는지 아니면 거의 반실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제가 봤을 때 다시 가고 싶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왜? 다시 잘못했다가는 또 거기서 내가 돌을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거기를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딱 오늘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자, 우리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게 하여 이 믿음이 거라 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고난을 당할 때 바울 혼자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도 꼭 바울처럼 돌에 맞은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냐면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환경과 처세에 따라서 다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바울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시고 다시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보내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도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진짜로 만드는데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가 되면 구원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다 큰 소리 외쳐도 내 믿음이 가짜가 되면 구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이 가장 크게 역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고난을 이기다가, 고난 가지고 씨름하다가, 고난 가지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고난 가지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내 믿음을 크게 하신 것인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단언하건대 고난은 절대로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가 믿는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력과 설령 세상의 권력이 내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까지는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이 욥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동원합니까?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자식을 빼앗아갑니다. 아내를 빼앗아갑니다. 친구들을 동원해서 오만 가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꺾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성경을 보겠지만 사도 바울과 이제는 이제 2차 여행인데 신라가 제2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바울과 신라가 제2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것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온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옥에 가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옥에 가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옥에 가둘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이미 하나님의 문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린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하늘의 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힘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예배의 문이 닫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더 많은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이 닫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국 방방 교회가 아니라 전국 방방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더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쉽게 말하자면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점점점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한 어떤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면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은 찬송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저는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잖아요. 룻기서를 보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무슨 기근이 왔는지 어떤 환경이 와서 이 사람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름대로 잘 살려고 왔는데 안 됐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일찍 죽게 돼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나옴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는데 여기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자란 대로 말년과 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나오미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며느리를 본 거죠. 근데 다 누구를 봤냐면은 이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 첫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르바고 둘째가 룻이에요. 그런데 또 이 무슨 재앙이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참 불행이지만 3명의 여자가 남았는데 다 남편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본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미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가 집을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안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며느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아기가 없어요. 두 며느리에게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기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리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가 갔어요. 큰 며느리가 갔어요. 그래서 둘째 너도 큰 며느리 갔는데 따라서 가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룻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이제 이게 룻기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를 말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롯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롯이 어찌됐든 둘째니까 큰아들 다음에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나오미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오르바도 나오미하고 같이 생활하고 룻도 나오미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룻에게만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관심도 안 갖지 않아요. 듣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붙잡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했냐면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이민을 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이민을 왔었지만은 이 모압에 있는 룻이 이민을 가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룻에서 보게 되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이 어디에 족보에 들어가게 만드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냐고요? 믿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룻에게만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한국이라는 이방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처럼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방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려면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이 한국이 섬기는 조상의 신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만큼 이 믿음은 이 구원에 가는 길에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그만큼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나중에 황제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황제까지 가려면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마지막에 황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1차, 2차, 3차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훈련과 고난과 감옥에 들어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황제를 만나도 이 믿음이 쫄아들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3차 이 선교여행은 앞으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업장이었다, 훈련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고난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친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루스다의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을 가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는 그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이 한국교회는 많은 변화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서 저는 더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